군에서 이제 훈련소에 갔을 때 훈련소에 그 아침에 점호 시간이 있던 것 기억이 납니다. 뚜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 하면서 기상 나팔이 벌려요. 그러면 막 후닥후닥 일어나가지고 모포 개고 막 정신없이 이제 환복하고 나오는 거죠. 달려 나오면 인원 보고하고 뭐 면허 인원 뭐 보고 그러면서 보고하고 애국가 제창하고 복무신조 암송하고 그 다음에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각자 고향을 향하여 묵념 그래요. 그럼 고향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묵념을 하는 거예요. 가끔씩 가다가 훈련 조교가 가끔씩 자 어머니 보고 싶나 그러면서 그러면 앞으로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이름을 10초간 힘차게 불러보도록 한다. 실시 그러면 어머니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 하는데 그 떡대 같은 그 장병들이 훈련병들이지만 떡대 같은 아이들이 하면서 이렇게 탁동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힘들고 잠 못 자고 두들겨 맞고 인간 대접 못 받고 그러니까 너무 서러우니까 어디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근데 어머니 이름 부르니까 너무 가슴에 막 뭉클하면서 어머니라면 들어줄 거야. 어머니라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거야. 그런 마음이 무식 가운데 다 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데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나든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미국에서는 어머니날로 지키는데요. 성경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한 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첫 번째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 첫 번째 계명으로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인간과 관계 맺는 거에 핵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축과도 같아요. 이 축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공경 안 하게 되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으로도 연결이 되고 이웃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피벗, 축과도 같은 역할을 해서 다섯 번째 계명으로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셨어요.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신 아버님 일찍 돌아가신 걸로 나오고요, 이 땅에 남겨주시는 그 어머니에 대한 아주 그 애절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사실 자식이 부모를 두고 먼저 돌아가는 것만큼 불효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당이 되었을 때 앞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보라 어머니다 하고 소개를 시켜드려요. 그리고 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명령 때문에 사도 요한은 순교도 못하고 계속 어머니만 모시고 다녔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외하고 또 땅에 있는 내 부모, 육친의 부모를 또한 잘 공경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때로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공경하라고 해요. 9절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때로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단 맞고 책망을 받고 책벌을 받게 되죠. 그러더라도 우리는 공경하는 거예요. 왜? 내게 잘 되라고, 내게 좋은 길을 가르쳐주기 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나의 존경을 혹은 공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인격적인 혹은 인간적인
인간적인 면에서 결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이 뽑힌 사람이 인간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그가 내리는 결정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가 여전히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지위를 존중하는 거죠. 그 사람 여부를, 사람이 어떠냐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지위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나의 부모로 보냄받은 자였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내가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율법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 중간에는 때로는 그 길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그것을 더 많이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고르반의 제도에 대한 설명을, 고르반의 제도를 듣고 예수님이 아주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아멘. 이게 고르반의 제도인데요, 고르반이라는 건 예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어떤 천부를 보태어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가서 이 재물에 대해서 이거는 고르반이요 라고 모두에게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물을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성전에 와서는 그거의 한 일부만 마치 커미션 주듯이 보증 뭔가 이렇게 그 보증금을 주듯이 그 중에 일부만을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에게, 성전 지도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짜고 이걸로 다 쳤다, 이걸로 다 퉁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요만큼이 부모도 보기에, 친척들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린 거요, 예물이요 하고 고르반 하고 딱 찍고 선포를 해놓고 그 중에 일부만 성전 가서 지르고서 남잖아요. 그럼 이거 내가 인마에 복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리한 제도예요. 사람들의 이익과 제사장들의 이익이 딱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제사장도 얼마를 받아서 좋고 일반 성도들도 다 안 주고 부모님한테 써버렸으면 다 써버렸을 텐데 그거 아니고 조금만 커미션을 주고 나면 나머지는 합법적으로 내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만들어서 고르반 제도를 썼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면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이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으로, 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나를 공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지어서 예수님은 생각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 당시 사람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과 고백에 합당하게 실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 가족의, 지금 내 자녀들과 내 필요와 내가 쓰고 싶은 것과 내 시간과 이것들이 내 부모가 아프거나 내 부모가 어떤 필요가 있거나 이런 것보다 이기적인 나의 마음과 욕망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도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는 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내가 또 부모를 공경하면 내 자녀도 그것을 바라보고 배우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중요한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복을 주신다고 하고 그들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지는 네 부모 공경은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잘 섬기는 것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잘 섬기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한 인간이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시간이 흘려서 짧게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 인생의 시간을 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인생의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젊은이들은 신문물을 빨리빨리 어답트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야만 깨닫게 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 어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 이런 어떤 진리의 문제들은 시간이 많이 흐르고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또 깊이 묵상을 해봐야만 깨닫고 알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노인들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참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 그들에게 조금만 마음을 열고 먼저 찾아가 질문하면 참 보화와 같은 그들의 경험과 좋은 진리의 말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0대나 30대 혹은 40대가 모르는 것을 60대, 70대, 80대의 노인들이, 어른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많은 위기들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러한 큰 지혜를 얻게 되는 사람들은 삶에서 성공을 거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머리에 관을 쓰고 목에 금 목걸이를 다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매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른들의 말,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때로 물론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까지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서 20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무엇인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법대로 하나님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 과거의 명령들을 똑같이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했던 것대로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밸런스가 필요해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받고 그 교훈을 내가 잘 받아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 싶으면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면서 우리가 잘 듣고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순종하되 또한 분별의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섬겨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의 실천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그분들의 여러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죠. 건강이 아프실 때 돌봐드리고, 재정이 필요할 때 재정을 도와드리고, 모든 내 자녀된 책무를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등장하게 돼요. 어느 한 여인이, 레위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게 돼요.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가 상황이 굉장히 엄혹하던 시절이었어요. 바로 왕이 이 아이들을, 히브리 자녀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퍼플레이션을 줄이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갖다 버리라고 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숫자가 커지니까 남아들을 다 학살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는데 어느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다에 던질, 강에다 갖다 버릴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 요게벳, 이 여인은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킵니다.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다가 한 3개월을 키웠는데 아이가 크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우렁차지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가 나니까 그동안에 온 가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아이를 키워왔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를 잘 준비해서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게 정말 잘 만들어서 이 아이를 포대에다가 담아서 곱게 담아서 정말 잘 물에도 물도 새지 않게 그렇게 잘 만들어서 떠나보내면서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떠나보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미련이 남아서 이 여자아이를, 그 누나가 되는 거죠. 모세의 누나를 딸려 보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같이 한번 따라가 봐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물길을 따라서 쭉 따라가는데 이 갈대상자가 흘러 바로 왕의 딸 공주의 목욕하는 자리에 거기에 딱 들어간 거예요. 이 바로 왕의 딸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거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어쩔 수 없으니까 갖다 버렸구나, 우리가 키워야겠다. 그럴 때 이 누이가 딱 나타나죠. 제가 젖먹일 수 있는, 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래, 가서 데려와라. 근데 자기 어머니를 딱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이를 젖먹여서 키우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엄마의 심정이 어떨지 이해가 되세요? 이 아이를 젖먹여 키우는데도 도련님 하면서 왕자님 부르는 거예요. 뭐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자기가 친모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를 살린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젖먹여 키우고 이 아이를 다시 곱게 돌려보내주게 되지요.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때로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있게 될지라도 정말 그것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어놓아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이 아이를 키웠던 것이죠. 루디아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 God could not be everywhere and therefore he made mothers. 물론 우리 신학대로 하면 약간 오류는 좀 있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살짝 바꿔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 어머니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당신이 하신 일들을 대신해서 감당하도록 돌보는 손길이 되어주고 먹이는 젖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랑의 매개체로서 어머니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 속담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빌려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일전에 한국에 그 뽀빠이 이상용 이 MC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군부대에 찾아가서
거기에 군 장병들의 장기자랑도 보고 군부대의 어떤 훈련하는 장면도 영상으로 틀어주고 그리고 또 뭐 여자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와서 위문 공연도 하고 그러는 이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제일 인기 있었던 순서가 마지막 그리운 어머니라는 순서예요. 그 프로그램 맨 끝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그 장병들 중에 어머니 한 사람을 딱 골라서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 뒤에 다 이렇게 기다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상용 씨가 뽀빠 이상용 씨가 질문을 해요. 어머니 어디서 어머니 여기 아들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버님 어머님 저기 아들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아 지금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마. 그래서 막 뭐 사투리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목소리를 잠깐만 들려준 다음에 장병들에게 여기에 오늘 오시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라고 확신하는 병사들은 다 무대로 올라오시오. 그래요. 그럼 막 벌떼같이 몰려와요. 막 장병들이 막 몰려 이렇게 장면에 나온 것처럼 막 몰라와요. 그럼 이제 한 사람씩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라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뭐 사투리가 우리 어머니와 똑같습니다. 그래요. 제 어머니가 늘 쓰는 단어를 씁니다. 뭐 이렇게 자 각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럼 이제 누구 어머니가 맞는지 누구 이 중에 누가 진짜 아들인지 한번 우리 어머니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하나 둘 셋 하면 어머니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어머니 하고 장병들이 다 불러요. 그러면 그때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이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막 그러면은 어머니가 예쁘게 한복을 탁 입고 이렇게 뭐 보따리 같은 거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나오세요. 그럼 이렇게 둘러보다가 탁 아들이 보면 아들 안무개야 그러면 막 아들이 달려와서 어머니를 얼싸 안고 막 등에다 업고 뽀뽀하고 막 그래요. 막 장병들이 보는 사람들 다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부대장이 나와가지고 자 그러면 아무개 이병 엄마와 함께 고향 앞으로 출발. 그러면 막 외박을 막 주는 거죠. 그러면 너무 신나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그 회 중에 회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누가 와서 이제 딱 나왔을 때 인터뷰를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가 확실합니까? 물어보면 사실 뒤에 계신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근데 왜 나왔습니까? 입대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 못다한 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못다한 말 해보쇼. 그러면 어머니 이 아들 씩씩하게 군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걱정하지 말고 내려봐 주십시오. 어머니 사랑합니다. 충성. 그런데 다 그거 듣는 그 시청자들도 마음이 울컥하고 앉아있는 장병들도 참 뭐 힘들고 또 마음이 또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막 박수 쳐주고 그럼 막 이렇게 자기도 눈물 닦으면서 다른 장병이 엄마를 만나서 기뻐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같이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죠. 왜 우리는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에 서게 되면 어머니가 생각이 날까요? 왜 내가 고생하고 내가 잘 살 때는 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고생하고 힘들고 외롭고 실패하고 오해받고 이런 어려운 순간이 될 때 그럴 때 왜 어머니가 생각이 날까요? 내가 죄지어도 거짓말해도 불순종해도 배신하더라도 나를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내게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셨던 분이 우리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수리공이라는 책을 쓴 이창용 씨가 그의 글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한 뒤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한번 잠이 들면 옆에서 불이 나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아기가 밤에 자다가 뒤척거나 배가 고파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이 아이를 깨워서 애를 돌봐줘야 되는데 아내가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라도 잠기가 밝아지게 도와주세요. 애가 조금이라도 울거나 힘들어하면 내가 대신 빨리 깨워서 아내를 깨워서 젖도 먹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한참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났대요. 어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는 청각장애이셨는데
그런데 삼남매를 잘 키워낸 거예요. 어떻게 키웠을까? 자기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뭐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어머니가 자기를 옆에다 꼭 가까이서 품에다 안고 잤던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꼭 품에 안고 자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꼭 품고 앉아서 애가 숨소리가 달라지거나 울거나 그러면 소리가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울거나 그러가 뭐 기저귀거나 힘들어하거나 땀이 나거나 그러면은 그 뒤척임 가지고 눈을 뜨고 아이를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거죠. 자기와 자기 형제들을 다 그렇게 키워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했더니 참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뒤늦게 고마웠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생각하시고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또 다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 때나 일어났을 때나 다닐 때나 무슨 말을 할 때나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한잠도 자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델 같아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적인 결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맛보아 알라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내주시고 어머니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돌아온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탕자가 떠나가서 도망가고 그 재산 다 받아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이 아들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만날 때 두 팔을 들고 그를 달려가서 그를 맞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을 잡고 자기 가락지를 뽑아서 그 아이에게 주고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다라고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이에요. 어머니의 사랑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특히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딸이 귀신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 7장 27, 28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모욕이라면 확 버럭 화내고 도망가 버리거나 저주하고 자기도 똑같이 욕하고 가버릴 법도 해요. 그런데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지금 내가 아니잖아요. 내 딸이잖아요. 귀신 들린 내 딸을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나 개 맞소이다. 나 개라고 불려도 좋습니다. 수치와 수모를 감당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에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그에게도 그도 그의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시고 가라 네 딸에 이제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사람도 이 정도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귀하고 사랑이 충만한 어머니들이더라도 어떨 때는 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떠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남성 대명사로 히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더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공경하는 방법은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잘 섬기는 것,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도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내 자녀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냐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내 자식만 챙기라고 나를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까지도 열방의 모든 자녀들을 내 자녀로 품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의 꿈을 주셨고 열국의 어미 사라의 꿈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날, 어버이의 날에 내게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며 우리도 열방에 나아가서 열방의 아비 어미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벌거숭이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배울 수도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벌거숭이로, 천둥 벌거숭이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를 통하여 우리가 먹임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부양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동안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면 오늘 다시 돌아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배은망덕한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 듣고 잘 순종하며 잘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배운 것답게, 배운 자답게 열방의 아비 어미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인생,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벌거숭이로 태어난 우리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때가 되었사오니 부모의 말씀을 잘 청동하고 잘 순종하고 또 부모님들의 필요를 잘 채우며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한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실천할 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나아가 섬기며 열방의 자녀들을 나의 자녀 삼는 믿음의 아비어미, 열방의 아비어미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